제59차 카르시아 아카데미 정기 모임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모임 가운데 재앙과 신앙이라는 우리가 특강을 한 적이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 이 바이러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또 지난 7월달 8월달 겪으면서 목사님들이 아마 TV에서 서구 전 세계 어느 곳도 예외 없이 자연재해, 대홍수, 또 폭염, 지금까지도 또 대형 산불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저는 사실상은 매일 뉴스를 볼 때마다 사실은 전 성경을 봅니다. 뉴스 보게 되면 아래 자막으로 그렇게 쭉쭉 나가잖아요. 자막으로 조금. 전 그걸 볼 때마다 사실은 성경을 전 사실은 다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잊지 못할 근래 21세기 2000년이 21세기 아닙니다. 2000년까지 사실 20세기고 2001년부터 21세기에 들어가는데 그때 우리들 다 기억을 할 겁니다. 9.11 테러. 미국은 세계 중심이고 그 세계 중심 가운데 하나였던 무역센터, 그 어마어마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나오시잖아요. 그 성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본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다 지금은 무너지고 초토화됐는데도 남아있는 잔해인데 벽돌 하나가 이 교회만한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랬거든요. 제자들은 당시 다른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얘기를 대변하듯 절대로 저 성은 무너질 리가 없고 저렇게 화려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돌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약 한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됐죠. 그와 같이 세계 최강의 미국의 중심의 뉴욕의 상징, 모든 세계 무역의 상징, 무역센터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걸 보면서 이 지구의 멸망을 보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희들 눈에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 발 앞으로 너희들 눈으로 저것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무너질 걸 볼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세상 끝도 이러할 거다. 저는 무역센터 보면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무역센터 알카다 빈 라덴에 의해서 그 테러를 당한 건데, 그래서 곧바로 미국이 보복전쟁을 해가지고 아프간에 있는 빈 라덴 내놔라. 당시에 탈레반 정권이었던 오마르가 내놓질 않았죠. 그래서 아프간 침공을 했는데 20년이 지났는데 테러가 멈췄어요. 테러가 전 세계로 확대됐죠. 그 후로 탈레반 끝나니까 IS. 20년 넘고 지금 바이든이 지난주 한 달 정도에 철군을 했는데요. 아프간에서 손 떼고 나온 거잖아요, 사실은. 다시 누가 지금 집권했어요? 탈레반이 지금 다시 집권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탈레반이 그 존재가 사실은 예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이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 지역이거든요. 중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이란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그래서 프랑스, 소련, 미국, 아프간을 강대국들이 다 침략을 했거든요. 침략했는데 강대국들이 이긴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소련이 침공을 했을 때도 소련이 물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소련이 물러났는데 그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을 도와준 게 미국입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 소련을 물리쳐야 되니까. 오늘날은 이제 빈라덴 그렇게 됐는데 결국 어떻게 다시 탈레반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보게 되면은 주님 말씀 그대로 나라와 나라, 민족이 민족, 이게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러, 바이러스 코로나를 못 잡을 뿐 아니라 테러라든가 이런 것도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너희들이 하늘에 무서운 징조가 보이겠고 하늘의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성하라고 지금 제가 뉴스 얘기도 좀 얘기를 했고 국제정세 얘기도 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시대적인 부분을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거 굉장히 강하신데 그걸 이 시대와 균형을 맞추는 부분은 조금 약해요. 그거를 선지자적 기능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제사장적 기능, 목양적인 기능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강해요. 양육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데 선지자적 기능, 예언자로서 이 시대에 어떤 통찰과 어떤 말씀을 줘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교회 성장이죠. 일단은 교회가 성장을 해야 모든 게 안정이 되니까 그래서 교회 성장에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방금 말한 그런 예언자들끼리 약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우리 모임 가운데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는 또 우리 귀한 사모님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대를 보고 시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역사가 하나님과 무관한가요? 역사는 하나님 주권 안에 움직이거든요. 그럼 역사에 움직이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사인을 준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사모함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 뒤에 자유롭게 다 가져가셨죠? 그 가운데 십계명 좀 하고 가져가고 있어요. 십계명. 뭐 십계명은 뭐 목사님들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도 많이 하고 설교들도 목회하시면서 뭐 십계명을 설교를 안 해보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십계명은 크게는 이제 제1에서 4까지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상호가 이렇게 그 대인계명 그렇게 나눕니다. 요즘은 뭐 여러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인터넷 들어가면 뭐 여러 성경 사전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어떤 경우에는 저는 설교의 개론, 설교 시작할 때 도입 부분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때는 그런 성경 자료들을 그대로 다 인용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신계명, 대인계명 나눈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무슨 사람? 하나님 사람 그리고 그와 같이 이웃 사람 이렇게 나눴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십계명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전체를 세 개로 한번 나눠봤어요. 먼저 하지 말라. 1, 2, 3계명을 하지 말라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지키라. 안식일이 4계명. 그리고 이제 5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 공경하라. 거기 선언을 기준해서 살인, 또 도둑질, 간음, 위증 하지 말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그런데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다 아는 얘기인데 이 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설교를 성도님들한테 할까라고 기도하다가 선악과하고 딱 연결해 봤어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 임의대로 먹되 모험하는 절대 먹지 말라. 근데 그거 먹으면 죽으리라. 1, 2, 3계명 있죠? 10계명 1, 2, 3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1, 2, 3계명 선악과 따먹으면 죽음이죠. 그거랑 연결해 보게 되면 10계명 1, 2, 3계명은 어기면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살아요. 그래서 선악과랑 연결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성 그건 말하고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형벌이잖아요. 심판이지 않습니까? 죽음이고 영역이고 지옥이고 저 주일날 그대로 설교해요. 영역이고 지옥이다. 지옥 같다. 그냥 그대로 얘기해요. 뭐 그거를 듣는 분들이 조금 뭐 마음이 안 좋아할지 몰라도 저 그대로 얘기합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안 죽었나요? 죽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 자기가 아무리 죄인이라 아무리 죄가 없다고 말해도 죽음이 오면은 죄인이란 증거인 거예요. 죽음은 죄인만 죽는 거예요. 나는 죄 없어? 그럼 죽지 말아야 돼. 그 죽지 않을 인간이 있어요? 없지요.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공이죠. 하나님의 공이 아닙니까? 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거역하는 건 죽음은 공입니다. 이거는 번복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만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언약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여자의 씨란 말이거든. 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부정모의로 태어났죠. 아버지 정과 어머니 혈로 태어났는데, 그러나 여자의 씨란 말은 뭐냐면 남자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영적 의미는 뭐냐면 우리같이 부정모의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다 뭐를 갖고 있어요? 원죄를 갖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 말하는 것은 원죄가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 몸에서 사람이 아닌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1, 2, 3계명을 선악과랑 연결해서 이거는 죽음이거든요.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여자 후손이 예수님. 그래서 10계명 1, 2, 3계명 이건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냐?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게 10계명이죠. 그 사람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 믿을 줄 믿습니다. 이거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종말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즉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하나님의 이름 걸고 나쁜 짓 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 부르는 그건 죽음입니다. 이게 배교죠. 네, 거기랑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종말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10계명 나머지야 뭐 다 뭐 목사님 다 아시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래서 10계명을 가지고도 종말의 신앙으로 이렇게 한번 접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있죠? 그 나눠드린 작업 가운데 제사장 나라지만 출애굽기 19장 설교인데요. 그 제사장 나라 이쪽 줄만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연도를 그 서기적으로 볼 때 뭐 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1445년으로 본 분도 있고 6년으로 본도 있고 9년으로 본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것을 새해 첫 달 아비벌 그렇게 되게 하셨고,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가 쓰는 우리 서기적으로는 4월에 해당하는 거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고, 430년 종살이 마치고 이제 하나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도착한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시내산에서 도착한 날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3개월 되던 날.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3개월 되던 날이라고 썼기 때문에 마치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3개월 되던 날은 원래 원문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다른 그 현대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되는 날 첫 달.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한 달 지나면 2월 15일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달은 3월이고 3월의 첫날이니까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6월 1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하는 말은 3개월 되던 날이 무슨 뜻이라고요? 세 번째 되는 달의 첫 번째 날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이 되는 거예요? 46일이 되는 거죠. 46일째 되는 날 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 다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왜? 하나님 나타난다, 현존하신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며칠 날이요?
49일째 되는 날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49일째 되는 날을 성경을 찾아보게 되니까 이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바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이 날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한번 대충해 보게 되면요. 그리고 뭐 이 49일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절기 가운데 맥주절을 뭐라 그래요?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6월절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나면 그때 초실절, 그러니까 처음에 초실절, 첫 이삭이 피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먼저 올려드리잖아요. 초실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비벌이라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이삭은 이삭인데 파란 이삭. 그러니까 그 이삭만 팬 거지. 그 이삭이 패고 77이 49일째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밀을 추수를 해요. 그때가 바로 맥주절.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49일째가 뭐예요? 맥주절이고 이 77절을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오의 열, 오순절 그러는데 그때가 바로 성령 강림한 날이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뭐 그런 날이고요. 그렇게 뭐 쭉쭉쭉 해서 이제 의미를 뭐 쭉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전개들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 가운데 이제 제가 어떤 부분들을 함께 좀 우리 성도님들하고 종말의 신앙에 관계된 부분을 한번 나누자면요. 그 4쪽에 한번 보세요. 4쪽에 4페이지 7번 있죠. 다음 거를 읽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시죠. 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추격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쳐서 인도했잖아요. 그 인도한 거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환난 중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는 말을 여러 군데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수리를 여러 군데 쓰고 있는데 독수리 날개에 업었다라고 딱 기록된 거는 출애굽기 19장 4절과 계시록 12장 14절밖에 없어요. 즉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추격 위기에서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인도한 거를 독수리 날개 업어서 피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종말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잔혹한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우리를 독수리 날개 얹어 예비처로 인도했다. 여기랑 연결을 한 거예요. 네, 종말로. 자, 요 부분인데 요것 좀 한번 저기 윤간사님 요것 좀 한번. 지금 간사님 2개인데 이렇게 요거하고 요거 하나 이렇게 두씩 나눠주시는데요. 네. 나눠드린 자료 가운데 출애굽기 시대의 홍해와 종말 시대 예비처 있죠? 네. 뭐 한정된 짧은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바로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을 독수리 날개 업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이 환난 중에 성도를 보호하는 걸 독수리 날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함께 볼까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나가다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니. 여기 먼저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누구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 보게 되면 해를 못 입은 여자. 해를 못 입은 여자는 달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라고 하는 건 빛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여자는 진리로 무장한 여자인 것이고, 발 아래에 있는 달은 신부 준비를 하는 성도를 상징하고 머리에 12별에 관은 승리를 말합니다. 즉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누구예요? 진리를 사수한 교회를 말하죠.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은 교회, 배교를 빠지지 않은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진리를 사수한 교회입니다. 진리를 사수한 교회는 계시록 12장 14절에 보니까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뱀이란 누구예요? 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천을 깨하는 자가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수한 교회를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의 낫이라고 하는 마귀의 공격. 그런데 이 진리를 사수한 교회인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귀 공격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양육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한 때는 1년이고 두 때는 2년이고 반 때는 반년, 도합 3년 반이죠. 마귀 낯을 피해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시록 1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60일도 전 3년 반으로 앞에 말하고 있는 한 때, 두 때, 반 때와 동일한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죄에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마귀인 용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는 기간이 종말 시대인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해당하는데요. 이 잔혹한 적그리스도 포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비처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시대 홍해에서 건짐, 이것이 종말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힘을 받아 세계를 다스리는 적그리스도 통치에서 자기 백성을 예비처로 인도하는 이 말씀과 연결하는 거예요. 근거가 되는 거죠. 예비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속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최우선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출애굽기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출애굽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때 어느 곳은 심판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은 심판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심판 가운데 지키는 거예요. 노아 대홍수 때는 방주,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서는 소활성,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봐도 초대교회 때는 카타콤, 또 갑바도기아, 대림구에서 신앙을 지킨 성도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지킬 때 천국까지 보살핌에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보게 되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수년 동안 비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도피시켰잖아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지 않은 나라 민족이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데 못 찾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멀리 있었나요? 아니요. 바로 옆 동네에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이 찾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보호 기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기간을 3년 6개월이라고 말씀했다. 야고보 장로님 말은. 그 3년 6개월이 바로 뭐예요? 종말 시대 예비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절대로 말씀이 한 군데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꼭 줍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3년 반 꼭 얘기했겠어요? 거기 열왕기상에는 3년 6개월란 말 없어요. 그냥 수년이라 나왔지. 그런데 딱 야고보 장로님하고 예수님이 3년 6개월 딱 얘기했어요. 그 기간에. 우리들에게 답을 힌트를 주고 계신 거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를 죽였던 아카나 마합을 종말 시대에 성도를 죽이고자 하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 없죠. 바로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죽이고자 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인도하셨고, 마지막 때 성도를 적그리스도가 죽이려고 할 때도 성도를 하나님 예비초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독수리 날개 얻었다. 출애굽께서도 이미 종말 계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무자비한 탄압 속에서도 해안받지 않도록 하는 예비처의 모형을 우리들에게 알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하시면서 특별히 예비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적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냐? 넘치게 있어요. 성경적 근거가 넘치게 있다고요. 우리가 연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아예 예비처라는 게 생각하지 않고 딱 닫아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 보게 되면 자꾸 보여요. 예. 내가 닫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종말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면 보이는데, 오늘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뉴스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또 20주가 된 9.11 테러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면 성경이 연결되고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예비처로 가는 과정을 갖다가 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라고 하는 건 적을 통치할 때 긴급 탈출될 걸 말하는 거고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탈출 방법을 말합니다.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서 자기들이 건너게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없나요? 난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게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봐요. 예비처 어디 있네?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도 그래요. 안 믿어요. 나는 참 그게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보통 믿음이에요. 성경에 나왔는데 없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 하나님의 권능으로 순간적으로 이동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다. 홍해 기적을 이미 하나님은 예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군대 위협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종말 시대 적그리스도 폭정에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비처가 어딘지 모르는데 광야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는 만나고 저녁에는 외출하기를 비 오듯 내리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지켰는데 종말 시대의 예비처 광야라고 말한 그곳으로 인도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안 먹이시고 안 입히시고 지키지 않겠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비처의 모형으로.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그냥 뭐 광야 생활이다. 그걸 뭐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종말 계시 때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 포각 가운데 지킬 예비처라고 하는 곳,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7장 15절 17절 성경 있는 분들은 보시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계시록 7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 계시록 7장 15절 17절 말씀을 많은 분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태양, 해에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게 천국이에요. 아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이 그냥 목마르지 않은 그 정도예요. 이거는 지상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예비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하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천국이 있죠. 그거랑 연결을 해보세요.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딱 드러나죠. 그래서 마치 이 말씀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은 그 말씀과 연결할 때 오히려 맞는 말인 거죠. 예, 예비처에 관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설교를 쭉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보시면 그냥 설교하실 때 복음적인 설교하는 건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 교훈적인 설교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걸 깨닫고 요 말씀 가운데 종말의 신앙으로 성도님들한테 귀한 양식을 드리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반 설교에서도 종말 계시를 찾을 수 있는 걸 찾아봤습니다.